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순간뿐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돌이킬 용기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어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얻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돌아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안타까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며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속히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장흥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해서 그 앞으로 40일째 되는 날부터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며 보내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제 제2의 수요일이라고 말하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로 지난 수요일이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그야말로 이제 고통과 또 눈물과 아픔의 상징인 그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그 제를 이마에 그려놓고 보내는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약속 또 언약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보통 약속이라는 것은 한 번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번 하나님이 약속을 자꾸 사람들과 맺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자꾸 약속을 어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그 당사자 한 사람과 맺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실 때 언제나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그리고 오늘 노아의 경우는 온 짐승들에게까지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또 약속을 어기는 것은 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죠. 오늘 노아와 맺는 이 약속에는요, 몇 가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짐승들까지 포함되는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짐승들과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그 이후로 온 인류가 물로써 모든 인류나 아니면 이 세상이 심판받은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인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 만물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은 언약의 대상으로 또 대표자로 세워진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인간인 우리들이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길 때는요, 피조세계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두려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짐승들이나 환경이나 이 살아가는 이 지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고 그리고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 하나 노아와의 언약 속에서는요, 이것이 노아나 그의 가족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후손에게까지 유효한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맺는 이 약속의 내용을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노아와 맺은 약속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제나 그래서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언약은 갱신되고 또 갱신되고 다가오는 모든 세계에도 모든 후손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만큼 훌륭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일러줘야 되고 잊지 말아라고 기억시켜야 될 그 좋은 축복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원이라는 약속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특권이 우리 후손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늘 우리 인간이 어겨서 문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맺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면서 더불어 무슨 약속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축복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 이제 야단치지 않고 너희들 혼내주지 않을게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창조 세계의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존엄하고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도 약속을 맺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증거물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 노아와의 약속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언약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언약의 증거들이 있을 텐데요. 왜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났을 때 인류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그의 가족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무후무한 그 엄청난 양의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고 깊은 샘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는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그 홍수의 위력이라는 것은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숨쉬는 동물을 다 죽여버리는 공포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공포의 직접적인 현상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비가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리고 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샘과 또는 화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최적의 환경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죠.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지금 오늘 모든 인류는요. 그 이후에도 큰 비가 내리는 것, 큰 물이 넘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비로소 고난을 겪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큰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조건이 어디냐면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지개는 언제나 비가 내릴 만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또는 비가 내리고 났을 때에 그 비가 멈추고 났을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큰 먹구름을 본다든지 또는 큰 비가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무섭겠죠.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얘기해준 이 홍수 사건을 가슴속에 머릿속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지만 큰 비가 또다시 내리거나 땅에서부터 엄청난 자연의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인류가 다 망하는가? 또다시 재앙이 임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큰 홍수를 만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큰 비가 내리면 하늘로부터 무슨 우리가 재앙을 입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는가? 대부분 무지개는요, 비가 내리고 나서 대기 중에 수분이 많을 때 햇볕이 비추면 그 햇볕에서부터 비추는 그 광선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으로 인해서 굴절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하지만요, 햇볕이 나타날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징조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름도 있고 비도 있지만 태양이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르게 하고요, 구름을 사라지게 하는 강렬한 열과 빛을 내는 태양이 비춰질 때에 우리의 눈에는 무지개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언약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또는 기억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겠습니까? 오늘 이 언약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구름이나 비를 보면 언약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언약을 자꾸 잊는 것이죠. 왜요? 그 엄청난 먹구름과 그리고 그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증거물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비가 멈췄을 때 하나님이 햇볕을 우리에게 내리쬐어 주시면서 그 햇빛으로 인해서 수분으로 인한 굴절로 무지개가 나오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심시키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먹구름과 인생의 그 비로 인하여서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언제입니까? 큰 비가 내리고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 인생을 들이우면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에 햇볕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햇볕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름다운 7색깔의 무지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해석을 또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는 언약보다 더 큰 우리의 고난이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정신을 막 잃을 만큼 불안해하는 먹구름과 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현상 앞에 종종 신앙을 놓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붙잡아야 될 신앙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고난이나 슬픔이나 또는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심판이라는 그 먹구름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공포에 휩싸이는 우리 인생을 그 따뜻한 햇볕으로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무지개로 우리를 마음 놓게 하시는, 편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비가 올 때도 있고요. 추위에 떨 때도 있고요. 오늘 이 언약의 내용 후반부를 보면 이제 이 세상은 추위와 더위가 있고요. 이 세상에 변화가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연도 변화가 있고 주기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할 변화도 우리 인생 속에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 무지개를 만들어주는 찬란한 광선과 같이 햇볕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구름에 덮여 있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인류들의 모습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없고요.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없고요. 오늘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참아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말 심판 같은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노아의 시대부터 여전히 유효한 이 어두움과 구름과 빛 속에서 찬란하게 햇볕을 비춰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지개를 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그 신비스러운 무지개 같은 날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고통과 절망과 불편함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무지개를 한번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비함 가운데 다시 한번 설레이고 또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한 주간 무지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